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8절로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에 다 오는지라. 아멘. 자, 우리가 정결한 그릇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 정말 그릇을 씻듯이 성경의 역사가,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가 계속 씻어내는 그런 일들을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요 전까지 읽었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또 에스라, 느헤미야 말씀들을 보면요,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그릇을 찢는 거죠. 굉장히 주기적으로 합니다. 근데 좀 안타까운 사실은 그렇게 빈번하게 예루살렘 성에, 심지어는 하나님의 성전에 그렇게 우상단지들이 수시로 밀려 들어가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면 그 안에 아세라상, 몰렉, 또 별의별 잡신들, 그냥 성전 마당에, 성전 내부에 므낫세 같은 악한 왕이 들어설 때 성전이 더럽혀지는 현상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죠? 그 성전 안에 있는,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또 유다 곳곳 산당이 있는 그 온갖 잡신들, 우상들을 끄집어내서 불에 태우기도 하고 막 절구에 찍기도 하고 그렇게 정결하게 하는 작업을 합니다. 역대하 34장에 보면 요시야라고 하는 왕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말씀 좀 보여주실까요?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8세, 아주 어린 나이에 왕이 됐죠.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3절을 읽어보실까요?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 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해버려. 잠깐만요. 나이를 보면 8살의 왕이 돼서 8년 만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기 시작했습니다. 몇 살이에요? 16살. 그리고 12년, 8 더하기 12 하면 몇 살이에요? 20살에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면서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 아로 새긴 우상,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는, 그릇을 닦는 일을 합니다. 자,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20살에 아직 젊은 나이잖아요. 근데 용기를 내요. 예루살렘, 유다 산당 여러 곳곳에 있는 그 우상들을 끄집어내요. 가루를 만들어 무덤에 뿌리면서 더럽히는 거죠. 이런 성전 정결 작업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역사에 굉장히 반복되는 역사입니다. 근데 저는 이게 굉장히 실제적으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교회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생각을 해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가 성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하나님보다 위에 올라간 온갖 다양한 잡신들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바깥에서 밀려옵니다. 꼭 아세라상, 바알상 그런 나무와 금으로 만든 우상만이 우상이 아니잖아요. 주님과 다른, 주님보다 더 의지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그와 같은 어떠한 욕심들이, 또 세상에 있는 어떠한 하나님이 아닌 어떠한 영들이 예수의 피로 씻겨진 우리의 생각 안에, 우리의 마음 안에, 우리의 삶 안에, 교회 공동체 안에 은근슬쩍 밀려 들어와서 자리를 차지한다라는 거예요. 성경 보면서 어떻게 성전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지? 똑같이 우리의 마음 안에, 생각 안에,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것이 아닌 다른 영, 우상, 이와 같은 것들이 들어와서 우리의 어떤 영역을 지배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왜 꺾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불이 일어나서 우리의 심령은 살아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그 신앙이 꺾이고 불이 꺼집니다. 왜 그럴까요? 영적인 우상이, 영적인 미혹이, 잡신들이 우리의 생각 안에, 우리의 마음 안에, 교회 공동체 안에 은근슬쩍 들어와서 어떠한 재단을 형성하고 어떠한 진을 형성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을 읽어보면 성전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으로 임하시기도 하시고 불로써 임하시면서 그 공동체에 강력한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상이 은근슬쩍 들어오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예배가 약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구약 그런 왕들의 역사를 볼 때 항상 충만할 때, 하나님이 강력하게 임재하실 때의 그 모습들을 보면 정결함 가운데 불이 임하고 그 성전에 구름이 가득하면서 예배가 활력이 있어집니다. 막 레위인들이 막 밤새 찬양하고, 그게 부흥의 시대 때 일어나는 일들이잖아요.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는데 우상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똑같이 제사는 드리지만 임재가 떠나가기 시작해요. 형식적인 예배,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으시는 형식적인 예배, 아침 저녁으로 계속 뭔가 의전은 진행되지만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심령이 새롭게 되는 그런 예배의 불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의 성전이 거룩할 때는 불이 임해서 심령이 뜨겁고 예배가 즐겁고 찬양이 살아나고 막 우리 안에 불이 타잖아요. 그런데 헛된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서 예배에 불이 꺼지기 시작합니다. 기도가 식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약해지면, 하나님의 임재가 막혀버리면 이것은 치명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가장 큰 권위와 능력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예요. 아무리 가난해도, 질병이 있어도, 삶의 어려움이 있어도 그 심령에, 그 예배에, 그 공동체에 예배가 살아있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임재가 머문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결코 잘못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지하고 계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보호막이고 하나님이 능력이시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그것은 가장 강력한 보호막이고 가장 강력한 권위가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인간적인 어려움은 없는데 예배에 임재가 막혔어요. 기름 부으심이 없어요. 생명력이 없어요. 살아있지 않아요. 그럼 죽은 겁니다. 그게 저주입니다. 신약적인 저주는 예배가 막혀서 영이 죽어가는 것. 왜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많은 교회 안에 왜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될까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심령 안에, 우리의 생각 안에,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우상이 자리를 차지하고 진을 형성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가로막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회복될까? 성경의 원리와 똑같습니다. 그 우상들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 단을 파하고 그 단을 깨뜨리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을 방해하는 그와 같은 우상들을 정결하게 씻어낼 때에 비로소 다시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될 때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에요. 사무엘 시대에 사무엘이 처음 선지자로, 사사로 활동하기 시작할 때 이스라엘은 굉장한 암흑 가운데, 예배가 막혀 있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제 젊은 나이에 비로소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사역을 했어요. 그때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진단을 내려줍니다. 진단과 처방을 내려주는데요. 사무엘상 7장 3절로 4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이제 적들이 쳐들어왔거든요. 근데 사무엘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전심이어야 한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무엇이 우상인지 아세요? 하나님께 전심을 드려야 되는 그 전심을 빼앗는 뭔가가 우상이에요. 하나님을 집중해서 바라봐야 되는데 그 시각을 분산시켜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어떤 것들을 더 의지하게 만들고 거기에 마음을 쏟게 만들고. 정확하게 사무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 돌아오려면 전심이어야 돼요. 전심. 이방 신들 아스다롯 제거하고 너희의 분산됐던 마음, 하나님께 온 마음을 향하지 않았던 그 분열됐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겨라. 하나님만을 섬겨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실 것이다.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정말 집에 창고를 열어보니까, 안방에 서랍장을 열어보니까 하나님 마음을 빼앗는 주먹만한 그러한 신주단지들이 곳곳에 있었거든요. 그것을 방치한 채 그냥 안식일에는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섬긴다고 하고, 또 평상시에는 또 거기에 마음을 주고,
그거 치워버려야 된다. 그거 버려야 된다. 감사하게 사무엘의 이 말을 듣고 아스다롯 바알들을 제거하고 마음을 오로지 하여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께만 마음을 들이면서 주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는 정결한 작업을 했어요. 자,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무엘상 7장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도다. 자, 사무엘이 그 후에 제사를 드리는데 제물이 뭐예요? 젖 먹는 어린 양이면 새끼입니다. 5개월 미만의 새끼예요. 그 얼마 되지 않은 어린 양 새끼 한 마리를 가져다가 어떻게 했다 그래요? 온전한 번제. 왜 온전한 번제가 됩니까? 여러분, 제물이 많아야 제물이 아닙니다. 주의 백성들이 마음을 씻어내고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정한 그 깨끗함이 이루어질 때 어린 양 새끼 한 마리일지라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정한 제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 그 제사를 드린 다음에 사무엘이 주님 보호해 주십시오. 주님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응답하시면서 블레셋의 공격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건지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해결책이었어요? 제사를 많이 지내는 것 이전에 그 예배를 받으실 수 있도록 이스라엘 마음을 분산시켰던, 더럽혔던 우상을 버리고 씻어내고 마음을 오로지 하여 어린 양 한 마리를 드렸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보호 안으로 들어오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씻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배가 왜 막혔는가? 거의 대부분 다 뭔가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마음을 분산시키는 어떠한 우상에 막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와 같이 그릇을 씻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기초입니다. 여러분, 기초가 무너지면 아무리 건물을 잘 지어도 다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신앙의 기초, 내 신앙의 기둥,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이 없이 정결한 그릇 가운데 내 마음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마음인가? 이 부분이 내 신앙생활의 기초이자 핵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은사보다 중요합니다. 능력보다 중요해요. 성결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씻는 것이 잃어버려진 채 은사가 임하는 경우도 있고 능력이 임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 그러시는지 모르지만 현실적으로 그래요. 근데 성경에 보면 그와 같은 자들이 능력을 행하고 주님께로부터 저주받아서 지옥 가는 이야기가 마태복음 7장에 나와요. 그 은사와 능력이 귀신으로부터 온 것일까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기능적인 은사와 능력의 진정한 기초는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씻는,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그와 같은 정결함 위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사가 부어져야 안전하다라는 거예요. 성공보다 성결함이 더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왕이 하나님을 떠날 때 어려움을 겪은 경우도 있지만 또 성경의 역사를 그대로 보면 하나님을 떠났던 왕의 시대에
태평하고 부강했던 적도 있어요. 대표로 북왕국 여로보암 2세, 북왕국 이스라엘의 1대 왕이 여로보암 왕이잖아요. 근데 저 뒤에 가면 동일한 이름 여로보암 2세가 나옵니다. 근데 여로보암 2세 때 이스라엘이 가장 부강하고 강력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여로보암 시대의 판단은 이제 곧 아수르를 통하여 너희 나라는 망한다. 성공했어요. 나라가 확장됐습니다. 부유했어요. 그런데 성결이 망가졌을 때 그 성공이 결코 복이 되지 못하고 결국은 무너져버리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에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흰옷을 입은 정결한 백성으로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요한계시록 3장 4절 5절에 보면 사대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사대교회는 좀 부유한 교회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대교회를 책망하십니다. 네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제는 죽었다. 무슨 말이에요? 이름은 대단한데 너희 중에 유명한 자들이 있는데 실상은 죽었다. 내가 이 교회를 걱정한다. 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절 5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거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자, 그렇게 책망을 하시다가 무슨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너희 교회 안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소수 몇 명이 있다. 그들은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고 있다. 나와 함께 다닐 만한 합당한 성결함을 유지하는 자다. 5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할 거다. 주님이 누구를 인정하시는 거예요? 흰 옷 입은 자. 유명하지도 않고 부자도 아니에요. 조용합니다. 사람들이 알아봐 주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들과 함께하고 계셔요. 왜요? 합당하기 때문에. 뭐가 합당해요? 성결함을 유지하면서 주님이 그 기도 속에 함께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신앙인 중에서 막 직분도 높고 막 많은 일들도 하고 뭔가 교회에서 세력도 있고 그런데 막상 그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 살아있지 않아서 눈물의 기도도 없고 애통한 회개의 영도 없고 그냥 교회의 어떠한 직분과 자신의 권력과 그와 같은 것으로 교회에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 더 좋나요? 아니면 처음 교회에 왔는데 별로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은데 기도할 때마다 눈에서 하염없이 눈물이 흐르고 계속 회개가 터지고 찬양 한 곡을 부를지라도 정말 이 심령에서 나오는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그 소리를 들으면 정말 그 애절함과 그 온 마음을 다하여 정말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 예배드리는 무명의 성도 둘 중에 어떤 분들이 더 좋아 보이세요? 어떠한 분들이 더 사모되어 보이세요? 저는요, 그와 같은 분들을 보면요, 너무 흠모가 됩니다. 너무 부러워요. 기도할 때마다 그 마음이 깨어지고
소리는 크지 않아도 그 깊은 심령 속에 정말 기도가 살아있고 회개의 영이 열려져 있고 겸손함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분들을 보면 제 깊은 마음 속에 야, 저분이 부럽다. 저분은 주님께서 인정하실 거야. 저분이 진짜 복된 사람이지. 근데 아무리 날고 길고 목사님들 중에서도 아무리 막 유명한다 할지라도 정말 그 깊은 곳에 주님이 기뻐하는 그 순결한 이런 것들이 느껴지지 않으면 저는 별로예요. 가까이 하고 싶지도 않아요. 괜히 물들까 봐.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는지 아십니까? 누구를 기뻐하시고 어떤 사람에게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을 주는지 아세요? 흰 옷을 입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 그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적 기준, 정말 우리가 흠모하고 내가 바라봐야 될 기준이 뭔가. 여기 목회자들도 계시잖아요. 우리 교회에 많은 목사님들 또 사역자들이 계신데 정말 저는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권면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종, 어떠한 목사님들이 되셔야 할 것인가, 어떠한 사역자들이 되어져야 될 것인가.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가슴이 녹아지고 날마다 애통하는 기도를 할 줄 알고 그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 수 있는 그것 하나 유지한다면 하나님은 그분을 반드시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분을 축복하실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어저께 제가 참 놀란 게요, 9시 한 반쯤인가 곳곳에 선교팀들 또 목장 모임들 그리고 또 우리 생수요강 기도학교에서 발표하는 아이들이 거의 9시가 넘어서 그냥 곳곳에서 얼마나 열심인지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감사해요. 너무나 감사해요. 근데 제가 오늘도 사역자 모임 할 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무 감사한데 그런데 정말 하나님 주시는 그 진정한 생명력, 성결함을 통해서 부어주시는 그 순결한 영적 생명력으로 나가지 않고 그냥 바쁜 어떤 행사, 일로만 나가면 반드시 문제 생긴다. 교회가 사역 많다고 꼭 좋은 건 아니거든요. 물론 우리 교회는 다 생명력 있는 사역들을 하세요. 그런데 그 사역이 진짜 열매 맺고 진짜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스러운 사역이 되려면 그 기초가 뭐여야 되냐?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자신을 닦아내고 그 성결함이 유지되는 그 리더십들, 성결함이 유지되는 그 공동체원들이 그 속에서 사역을 일으킬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정한 사역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계속 우리를 씻겨내는 그것이 전제가 되면요, 겸손합니다. 겸손해요. 저는 사역하면서 겸손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여겨져요. 왜냐하면 조금 은사를 받고 뭔가 조금 영적으로 하나님의 어떤 선물을 받으면요, 우리는 금방 높아지더라고요. 높아지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거든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잖아요. 근데 늘 우리의 그 그릇을 닦을 줄 아는 성결함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계속 자신의 문제를 보기 때문에 겸손해요. 그 겸손함 속에 주님이 드러나십니다. 뭘 하면 주님이 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려요. 그 사람들은 기초가 뭐가 있어요? 성결함에 대한 깊은 각성이 그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어떤 문제를 보고 계속 씻어내면서 하나님이 그 그릇 안에 순결한 기름을 부으시니까 이게 내게 아니라 주님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얘기해도 주님이 하셨다고 주님께 영광 돌려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계속 쓰십니다. 더 기름 부어주세요. 그런데
이 자신의 영혼을 닦을 줄 모르면 조금 기도하면 은사도 임하고 뭔가 하나님께서 복도 주시잖아요. 그때 내 자아의 교만함이 올라올 때 어이코 이거 또 우상이 올라오는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마음이 올라오는구나, 요게 딱 레이더에 잡혀서 그것을 빨리 씻겨내야 깨끗하게 그 다음이 부어지는데, 이거를 추구하지 않으면요, 내가 잘났나? 그리고 뭔가 내 안에 교만함이 삐쭉 올라오면서 그 틈으로 미혹이 들어와서 이상하게 돼버리는 사람이 은사 받은 사람 중에 10중 7팔이 그래요. 10중 7팔. 그래서 뭔가 음성 듣고 은사 받은 분들이 더 순종하지 않고 고집이 세고 이상한 경우가 되게 많아요. 왜 그럴까? 계속 그릇을 닦아내는 이와 같은 겸손한 작업들을 안 하기 때문에 그 틈에 교만한 사탄이 들어가서 이게 하나님의 은사이기도 하고 동시에 어떤 미혹도 들어와서 굉장히 어려운 모습들을 많이 드러낸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정결한 그릇, 그 위에 부어지는 주님의 순결한 기름 부음, 그 속에서 주님만 높이는 그 역사가 나타날 때 생명이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때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왜요? 주님은 생명이시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역사하면 생명이 살아나거든요. 정결한 그릇에 주님만 높이고 주님만 자랑할 때 기름 부으셔서 그런 공동체가 기도하면 막 성령이 역사하셔서 회개가 터지고 성령이 역사하셔서 은사를 받고 순결한 은사를 받는 거지요. 근래 몇 부서에서 목사님 우리 모임 가운데 기도할 때 누가 성령을 받았어요. 방언을 받았어요. 감사하지요. 근데 좀 저는 회개가 터졌어요. 가슴 저린 회개가 터졌어요. 이런 소리 많이 듣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회개가 터지고 그 속에 방언이 터지고 그 속에서 막 가정이 회복되고 영혼들이 살아나는, 여러분 이와 같은 역사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생명의 역사예요. 기초가 뭐라고요? 순결이라는 것입니다. 흰옷이라는 거예요. 깨끗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주어지지 않고 교회가 순결을 잃어버린 채 사역만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모여서 회의하고 재정 집행하고 어떠한 사업을 해요. 그런데 그 중심 안에는 다 인간의 자랑이 들어가요. 교회 자랑, 돈 자랑, 생명 못 살립니다. 아무리 커도 그와 같은 모습 속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개척교회일지라도, 저희 교회 이제 개척교회 많이 앞으로 세울 텐데, 개척교회일지라도 순결한 바탕 위에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고 그 속에서 회개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생명이 살아날 때 하나님은 그와 같은 공동체, 그와 같은 사역을 인정하실 것입니다. 제가 바라는 것, 곳곳에서 교회 학교든 목장이든 곳곳에서 모일 때마다 회개가 터지고 성령이 부어지고 생명이 살아나는 그 순결한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게 진짜예요. 우리는 여기에 가치를 두어야 합니다. 여기에 가치를 둬야 돼요. 재정은 많이 들어가고 예산은 많이 들어가고 행사는 끼까뻗쳐가게 하는데 거기에 있는 구성원들이 회개가 없고 구성원들 안에 진정한 그 영적인 각성이 없고 그런 성령의 성결케 하는 역사가 결여된 채 이 사역도 하고 저 사역도 하고, 속지 마십시오. 아무리 일을 많이 해도 하나님의 기준 아래 정말 생명 살리는 그 순결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을 뿐이에요. 그 모든 기초가 뭐라고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안에 순결한, 우리의 성전을 성결케 하는 그 성결 속에서
하나님이 부으시는 진정한 기름 부으심, 그 속에서 나타나는 진정한 회개와 성령의 역사,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사역의 진정한 가치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 가운데 씻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보면 그래서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이 이 그릇을 씻는 거예요. 구약만이 아니라 신약 교회 안에서도 이 씻는 것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7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따라 하실까요?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육신의 죄악뿐만 아니라 영적인 더러운 것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사상적인 더러운 것도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 많아요. 이런 것으로부터 계속 씻어내는, 그릇을 닦아내는, 순결을 유지하는, 예루살렘의 성결한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신 것처럼 이 깨끗하게 하는 작업은 우리의 신앙의 필수 조건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씻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떤 그릇을 닦을 때도 기름기 닦을 때 퐁퐁 한번 찍 해서 거품을 일으키고 물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뽀송뽀송해지잖아요. 그 기름기 때에 퐁퐁 안 넣으면 그 기름기 거의 안 없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의 육과 영이 그 온갖 더러운 때를 어떻게 씻죠? 무엇이 기준이죠? 그릇은 원래 그 그릇, 사기 그릇이든 스텐 그릇이든 그 원래의 그 느낌이 있는데 거기에 기름이 묻든 오물이 묻든 그 원래의 기준에 뭔가 오염물질이 들어갈 때 퐁퐁으로 씻든 물로 씻든 모래로 씻든 씻는 거잖아요. 그러면 영적으로 씻는다고 하는 것은 기준이 있는 거거든요. 성결함이 기준에서 벗어난 게 더러워진 거잖아요. 벗어난 게 오물이 묻은 거잖아요. 그럼 이 기준이 뭐죠? 이 원래의 기준으로부터 벗어난 것을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할 때 씻겨지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무엇으로 씻을 수 있느냐? 이것은 성결에 있어서, 그릇을 씻는 데 있어서 실제적인 기준이 됩니다. 여러분, 말씀의 워싱, 오늘 설교 제목이 말씀의 워싱, 말씀으로 씻어내는 것. 여러분, 성결의 기준은요, 내 기준이 아닙니다. 말씀이 기준이에요. 말씀이 오리지널 원래의 순결한 상태예요. 그 말씀에서 벗어나는 순간 더러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결하게 하는 것은 성경적이면서 탁월한 그릇을 씻는 도구가 되는 거죠.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느헤미야 8장으로 들어갈 텐데요. 제가 미리 앞당겨서 그 8장의 한 부분을 보여드릴게요. 자, 느헤미야 8장 3절부터 보면요. 이제 여기 어떤 상황인지 아시죠? 무너진 성전 세우고 무너진 성벽 세운 다음에 왜 무너졌을까요? 죄악 때문에. 성전과 성벽을 다 세우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광장에 모인 거예요.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성경 율법을 읽었다는 거예요.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의 말씀을 듣고 자 9장 3절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이제 이때 에스라라고 하는 성경학자가 이제 바벨론으로부터 왔잖아요. 나무 강단 하나 만들어 놓고 율법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뜻이 무엇인지 해석을 해주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 해석해주는 율법의 이해 속에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회중 전체에 깊은 회환과 깊은 애통함이 공동체적으로 일어나면서 다 울었습니다. 왜 울었을까요? 그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에 잡혀갔다가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고 성전이 다 무너지고 그러다가 다시 돌아와서 지금 세웠잖아요. 아직까지 이들이 깊은 내면 안에 무엇이 잘못인지에 대해서 디테일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이 다시 돌아가라고 하니까 거기에 순종해서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학사 에스라를 통하여 율법책을 쭉 읽는데 비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거기 어떤 말씀이 있는지 아시잖아요.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이 택한 이 성이라도 무너질 것이요, 너희들이 이방의 포로로 잡혀갈 것이요, 너희들이 그곳에서 회개하면 돌아오게 할 거야. 미리 모세 오경 속에 그 내용들이 다 예언되어져 있었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비춰지는 거예요. 우리가 왜 망했는지, 왜 무너졌는지,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조상의 죄와 가족의 죄와 자신의 죄악이 비춰지는데 깊은 내면에서부터 회환과 애통의 통곡이 공동체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그냥 전체가 다 오오오 하면서 통곡하면서 울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시간을 보면요, 새벽부터 정오까지 대략 대여섯 시간 성경을 읽고 해석하고 하는 그 집회가 새벽부터 정오까지 6시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비춰지면서 본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어떻게 벗어나 있었는지,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비춰지자 그 틀어졌던 본인과 가족과 조상들의 죄악이 깨달아지면서 통회의 눈물을 흘리면서 그 내면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통회 속에 돌아온 거예요. 6시간 동안.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깨끗하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기준이잖아요. 정결의 기준이 말씀이잖아요. 벗어난 게 더러운 거잖아요. 말씀을 6시간 동안 읽고 해석해주고 통의 눈물을 흘리면서 그 마음이 말씀의 기준과 연합될 때 그 내면이 씻겨지는 거예요. 또 보면 느헤미야 9장 3절에 낮 4분의 1, 낮 밤을 12시간씩 나누면 4분의 1이면 한 3시간 잡으면 좋겠죠. 낮 4분의 1은 3시간 정도입니다. 그 나무 강단에 서서 여호와 율법책을 낭독하고 다시 낮 4분의 1, 3시간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그러니까 꽤 긴 시간에 집회를 한 거예요. 어떤 집회? 그냥 말씀 앞에 서는 집회. 그러니까 말씀에 깨달아지면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플합니다. 심플해요. 그런데 강력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비추고 그 말씀에 자신을
맞추면서 잘못된 것들을 자백하고 돌이키는 시간을 가질 때 이스라엘 백성 안에 회개와 진정한 부흥이 일어난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를 씻을까요? 말씀입니다. 많은 경우 그냥 뭔가 하나님 앞에 억지로 끄집어내면서 뭔가 죄를 회개하는 것도 씻긴 씻지만 그것은 굉장히 듬성듬성 씻는 거예요. 나의 어떠한 기준에 잡히는 것만 씻으면 실제 여기저기에 구석구석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난 많은 영역들이 있는데 이거를 간과하고 내가 아는 몇 가지만 씻으니까 안 씻어지는 거예요. 그릇을 닦을 때 열심히 닦았는데 자세히 보면 거기에 온물이 여전히 묻어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특히 애들이 씻으면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때 내 기준에 몇 가지만 회개하면 제대로 안 씻겨집니다. 근데 말씀을 디테일하게 보면서 그 말씀이 기준에 내 삶을 비추고 씻어내기 시작할 때 비로소 구석구석 씻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은 우리를 씻는 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하여졌다. 3년 동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죠. 근데 그 말씀이 그들의 내면을 어떻게 했다고요? 씻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씻겨지면 씻겨질수록 점점 영적으로 주님과 연합됐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르신 말씀이 결국 그들을 씻고 예수님의 성전의 깊은 지성소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탁월한 물이었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여서 거룩하게 하시려는 것이며, 교회를 물로 씻고 그 물이 뭐예요?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여서 거룩하게 하신다. 그래서 교회가 순전한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앞에 좀 전에 읽은 느헤미야 8장의 말씀처럼 회개하고 그 말씀의 기준으로 정렬할 때 주님의 교회는 거룩한 신부로 거룩하게 되고 정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읽을 때 샤워하듯이 읽습니다. 샤워하듯이. 왜냐면 제가 이 진리를 알거든요. 말씀이 물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알거든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 생각이, 제 마음이 그 말씀에서 벗어난 구석구석으로부터 씻겨나가는 물이라는 것을 알거든요. 신학교 다닐 때 어떤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깊은 죄가 있었어요. 회개가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회개도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는 거지 내가 입으로 이빨린 소리를 한다고 회개가 안 되잖아요. 회개가 안 되더라고요. 주님이 그때도 제게 가르쳐 주신 게 성경을 읽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회개를 하다가 안 돼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조금 열려지더라고요. 다시 또 회개하고 다시 성경을 읽었어요. 한두 장이라 권씩 읽었습니다. 갑자기 성경을 읽는데요, 이쪽으로부터 시원한 물이 이렇게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뭐지? 시원한 물이었습니다. 이 정수리로부터 시원한 물이 흐르기 시작했어요. 계속 성경을 읽는데 계속 위로부터 시원한 물이 제 영을 씻어내더라고요. 다시 성경 보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돌파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알았어요. 말씀이 나를 씻는 물이구나. 그래서 저는 성경을 읽을 때 샤워하듯이 교회를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도 얼마나 자주 손을 씻습니까? 화장실 가서 손 씻고, 좀 오물을 묻으면 손 씻고, 또 저녁에 샤워하고 목욕하고
만약에 하루라도 씻지 않는다면 오늘 예배 시간에 이 자리에 안 계실 분 많으실 거예요. 오늘 하루를 아침부터 저녁까지 한 번도 안 씻으셨어요. 양치도 안 하고 머리도 안 감고 세수도 안 하셨어요.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계실 분이 별로 안 계시죠? 왜? 냄새 나니까, 꾀죄죄하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계속 씻어야 되는, 손을 씻고 양치도 하고 얼굴도 씻고 머리도 감고 땀나면 샤워도 하고, 그래야 성결이 유지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또 읽고 또 읽으면서 계속 씻어내야 주님의 성전 안에 들어갈 성결함이 유지된다라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40분 설교 듣고 어떻게 유지가 됩니까? 우리 교인들은 대부분 안 그러셔서 감사한데, 현대 기독교인들이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예배 한 40분 설교 듣고 그리고는 일주일을 사세요. 유지 안 됩니다. 저희 교회는 오병이어 성경 통독하면서 그래 그나마 하루에 한 5장, 4장 읽으시잖아요. 그 정도면 약간 씻어지는 정도 될 것 같아요.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씀으로 워싱을 할 수 있는지를 좀 말씀해 드릴게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머리의 지식으로 읽는 것을 우선하지 마십시오. 물론 성경을 더 지식적으로 연구하는 것은 좋은 거긴 해요. 그런데 포인트가 거기에 맞춰지면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원래의 목적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성경의 본래 목적이 그 성경의 기가 막힌 지식을 가르쳐 주려고 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성경의 본래 목적은 우리를 성결케 하기 위함입니다. 성경을 어떻게 읽으셔야 되냐면 내 삶을 비추고 변화하기 위하여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머리로 보기보다는 마음으로, 그 말씀 앞에 목마른 마음으로, 사모하는 심령으로 그 말씀이 내 삶을 비추고 내 삶을 도려내고 내 삶을 씻어내는 그 목적으로, 그리고 이 말씀을 정말 내게 깨닫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은 성령님이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을 읽으셔야 돼요. 그러면 성령께서 그 말씀 속에서 우리의 생각을 비추시고 우리의 마음을 비추시고 삶을 비추시면서 우리를 씻어내기 시작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그렇게 읽는가? 여러분, 성경을 마음으로 읽으려고 해보세요. 그리고 내 삶을 다하여 읽으려고 해보시면요, 처음에는 말씀이 안 읽혀집니다. 연구하는 지식으로 읽으려고 하면 이것저것 요즘 자료들 많이 찾을 수 있으니까 인터넷 서핑하면서 그러면 흥미롭죠. 어떤 좋은 지식이 들어가면 지식은 유용한 거거든요. 그런데 막상 그 지식의 유희, 지식의 만족으로 끝나면 그 말씀은 본질적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을 발휘하지 못해요. 물론 필요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 내 마음과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빛 가운데 성령의 깨달음으로 나를 비추고 나를 도려내고 나를 변화시키기 원하면 이 마음으로 읽으려고 하면 처음에는 대부분 성경이 안 읽혀집니다. 왜 안 읽혀지는지 아세요? 그 말씀의 거룩함과 나의 지금 현재의 수준이 너무나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내게 안 들어와요. 마치 유리창이 뿌옇게 때로 껴있으면 빛이 안 들어오는 것처럼 안 들어와요. 그러나 저는 그 자체가 내 영적 상태를 진단하는 진단 현상이라고 봅니다. 그만큼 지금 내가 세상에 물들었구나, 내가 육적이구나, 내가 깨끗하지 않구나. 근데 말씀은 뭐라고 그랬어요?
물이라고 그랬잖아요. 계속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읽는 스타일을 지금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신학생이었으니까 머리로는 다 알아요. 근데 저는 그 방식이 핵심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말씀이 안 읽히면 연구를 하려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열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변화시켜 주세요. 그렇게 한 장을 읽는데 30분 1시간이 걸립니다. 30분 1시간. 왜? 그만큼 때가 꼈으니까. 그러나 제 마음을 다하여 그 말씀의 물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잖아요. 한 30분 넘어가니까 비로소 말씀이 제 마음에 비춰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깨달아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뭐예요? 뭔가 유리창이 딱 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영이 눈이 뜨면서 그 말씀 앞에 반응을 하기 시작합니다. 회개를 하기도 하고 말씀을 붙잡기도 하고. 그렇게 한 장이 1시간 걸렸는데 그렇게 씻겨지면 말씀을 읽으면서 회개도 하고 기도도 하면 그 다음 한 장은 30분 만에 읽혀요. 왜요? 영이 씻겨지면서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은요, 그 말씀이 꿈틀꿈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성령께서 그 말씀을 열어주시면서 그 말씀이 세차게, 처음에는 뻥글뻥글 떨어지는 물이었다면 마음을 다하여 사모하는 마음으로 읽기 시작할 때, 그리고 나를 씻는 마음으로 읽기 시작할 때 그 말씀이 활력이 있어지면서 그 말씀이 때로는 검이 되고 때로는 세찬 물이 되고 때로는 소멸하는 불이 되어 제 심령을 씻어내고 점점 더 성결하게 부흥케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어떤 한 영역에 강력하게 빛을 비추시면 그 말씀 붙잡고 때로는 가슴 찔려하면서 때로는 제 삶에 답답해하면서 어떤 우상 앞에 말씀에 틀어진 나의 심령 상태 앞에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나를 씻겨주세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막 기도하면 그 말씀이 능력이 돼요. 그 말씀이 파워가 돼요. 그 말씀이 내 생각과 내 가치관과 내 마음과 내 삶을 막 역동하면서 씻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제 깊은 내면과 삶이 그 말씀의 기준에 점점 맞춰질 때 씻겨지는 것입니다. 지금 실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가 씻겨지는가? 그 말씀의 조명 앞에, 말씀의 깨달음 앞에 내 마음이 반응하고 그 말씀의 검이 내 안에 우상들을 찌르고 그 말씀의 검이 나의 부패된 것들을 도려낼 때 비로소 제 마음이 그 말씀 앞에 정렬되어지면서 그 말씀의 기준으로 정렬되어지면서 그 말씀의 기준으로 씻겨진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젊은 친구들이나 교회 초신자분들은요, 성경을 읽다 보면 부대끼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왜 부대낄까요? 말씀의 가치관과 내가 쌓아왔던 가치관과 너무 달라요. 뭐 저희 교회는 많이 그렇지 않겠지만 요즘 뭐 동성애나 이런 부분들의 가치관, 뭐 평등에 대한 가치관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과 왜곡되게 그런 것들을 세워놨잖아요. 뭐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룩이 있는 사랑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와 같은 요즘 뭐 드라마를 보든 뭐를 보든 다 그런 코드들이 다 그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뭡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 안에 그 사상, 그 가치관, 이게 우리를 다스려요. 그럼 뭐예요?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 자체가 나의 가치관의 혼미한 영이 되어서 나를 붙잡는 아세라가 되고 바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럽혀졌다라고 하는 게 꼭 어떠한 막 마약을 하고 그런 죄만이 아니라 그러한 세상의 가치관이 내 안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딱 들어와서 내 것이 될 때 그게 우상이 되고 더러운 영역이 되거든요. 근데 말씀을 읽으면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어떤 경우는 머리가 아파요. 왜 아픈지 아세요? 영입니다. 그 미혹된 사상과 가치관이 이 안에 집을 짓고 있는 거예요. 아세요?
에베소서 2장에는 이 세상에 흐르는 역사는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가치관이 단순한 사상이 아니라 영이 되어 이 안에 집을 짓고 있어요. 말씀의 가치관이 오면 다르잖아요. 충돌이 일어납니다. 이게 내 원리의 기준이라면 말씀의 가치관이 올 때 거북스럽고 싫고 밀어내려고 합니다. 그때 깨달아야 돼요. 지금 내 안에 이 말씀이 성결함의 기준인데 이것이 거북스럽고 이것이 내 안에 밀어낸다고 하면 뭔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다른 가치관이 내 안에 있구나. 당연하지요. 이 세상에 살면 그렇게 세워지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지혜와 계시형을 주십시오. 진리의 검으로 하나님보다 높아진 이 사상을 무너뜨려 주십시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요, 그 성령의 불 앞에, 성령의 권능 앞에 이 잘못된 생각들의 그 영이 정체를 드러나고 깨져버려요. 무너져버려요. 제가 생각해보면 20대 때 성경을 읽을 때의 제 내면의 반응과 지금은 굉장히 달라요. 그때는 저도 불신자 가정이었기 때문에 그냥 그 세상 안에서 세워졌던 그런 사고방식이 제 안에 꽉 들어차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영역들은 성경이 거북스럽고 이해가 안 되고 이해가 안 돼요. 이게 다 옛날 이야기일 거야. 오늘날은 이런 거에 안 맞아. 그러나 저는 한 가지 했습니다. 주님, 이 말씀 깨닫게 해주시고 이 말씀으로 저를 씻어주십시오.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때그때마다 제가 제 안에 잘못 세워졌던 또는 혼미했던 불완전했던 영역들이 하나님의 진리 아래 교정되고 그 빛 앞에 진리가 세워지기 시작하면서 지금은 성경을 읽어도 그렇게 부대끼는 내용이 거의 없고 어느 권을 읽든 성경 전체의 흐름 안에서 그 말씀이 제게 더 밝게 비춰져요.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그 말씀의 깨달음과 그 말씀의 진리 안에 잘못된 사고방식들이 정돈된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내면 안에 하나님의 진리의 빛 안에 그렇게 씻겨지고 잘못된 것들이 무너지고 진리로 우리 안에 정렬되기 시작하면요, 기도에 불이 붙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이제 비나이다가 아니에요. 우리의 내면이 진리로서 새겨지면, 진리로서 세워지면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주시는 거룩한 기도용이 부어져요. 그때 우리의 영이 비로소 살아납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읽다가 씻겨지는 경험도 하고, 또는 성경 읽다가 갑자기 확 눌렸던 제 심령이 팍 하고 정말 갑자기 불끈 힘이 솟으면서 제 사무실에 두 팔을 번쩍 들어요. 그때는 성경이 눈에 그냥 빨려 들어옵니다. 왜 빨려 들어와요? 정렬이 된 거예요. 씻겨진 거, 어느 정도 씻겨진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 성경이 제 속에서 읽혀지면서 그냥 성경 자체가 그대로 들어와요. 그냥 다운로드 되듯이 뭔가 이렇게 연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자체의 진리가 액면 그대로 제 안에 막 밀려 들어와서 10장, 20장, 30장, 40장이 그냥 쭉 읽혀지는데, 그렇게 읽고 나면요, 제 영이 그 진리 앞에 확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 영적인 힘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젊은 사람이라도 쓰러지지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말씀을 앙망하는 자는, 따라합시다, 새 힘을 얻으리니. 어떤 새 힘이에요? 성령이 주시는 진리의 새 힘. 그 새 힘이, 그 말씀의 새 힘이, 성결함 속에 부어지는 그 새 힘이 우리 안에 부어질 때, 그 영적인 힘이 우리의 육신을 끌고 가고 그 영적인 힘이 우리의 인생을 끌고 갈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 비로소 생명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함께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라. 할렐루야. 그렇게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세워질 때 그 영은 강력해지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한, 왜? 진리의 사람이니까. 그 진리 안에 씻겨진 그 영혼 안에 하나님께서는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은사를 부어주십니다. 소명을 이루게 힘을 주세요. 주님은 이 시대 누구를 찾으십니까? 그릇이 진리 안에 씻겨지고 성결케 되고 그 위에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능력을 부으시고 은사를 부으시고 소명을 부으셔서 그 사람 안에 이 진리의 거룩한 빛을 드러내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찾으시고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릇을 닦는 말씀을 오늘 드렸습니다. 굉장히 구체적으로 드렸어요. 지금 여러분의 영혼, 전체적인 내 심령의 상태는 오늘 말씀의 빛 앞에 어떠세요? 정결하신가요? 깨끗하신가요? 증거는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대한 움직이고 계십니까? 말씀을 펼 때마다 막 강력하게 빛이 비춰주고 있습니까? 그것이 부족하다고 여겨진다면 다시 말씀 앞으로 돌아갑시다. 말씀 앞에 씻어냅시다. 우상들을 무너뜨립시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들을 깨트려 버립시다. 그 진리가 우리 안에 풍성하게 깨달아질 때 아까 드렸던 찬양처럼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을 위하여 싸울 군사로 우리를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를 보면요, 말씀과 성령님이 동일하게, 그러니까 말씀 충만이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함께 오늘 이 찬양 내 안에 부어주셔서 찬양할 때 첫 번째는 성령의 기름이라고 부르지만 두 번째 부를 때는 말씀으로, 기름을 말씀으로 그렇게 바꿔서 함께 부르시면서 하나님 내 그릇을 씻어주시고 성령의 기름, 성령의 말씀으로 채워달라고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고백하시겠습니다.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내 안에 부어주십시오.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이 충만한 말씀을 내 안에 충만케 성령의 말씀으로 성령의 말씀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 말씀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말씀 내게 말씀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말씀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 말씀 준비된 자만이, 말씀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말씀 준비된 자만이, 말씀 준비된 자만이. 마지막 한 번 더. 말씀 준비된 자만이, 말씀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주의 도를 버리고, 주의 도를 버리고 헛된 꿈을 쫓던 우리는 거짓과 교만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긍휼로 부끄러운 우리 삶을 덮어주소서. 우리의 소망, 우리의 구원 주께 간구합니다. 말씀의 불로, 말씀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말씀의 불로, 말씀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심한 고난을 받아, 심한 고난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죽음과 같은 고통에서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용서받을 수 없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으니 주 사랑에서 그 어느 누구도 끊을 수는 없으니 우리 사역자들 앞에 방석을 비치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의 영혼 새롭게. 다시 한번 두 손을 높이 들고 우리 주님께 달려가는 마음으로 성령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게 되는 것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주여, 세상에 물든 우리의 영혼을 태워주십시오.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 우리를 씻으실 것입니다. 너희는 마음을 찢어라.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반응하라. 겸손하게 말씀 앞에 떨리는 마음으로 가슴을 찢을 때 우리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그 불같은 말씀이 우리를 씻어내고 정결하게 하고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영에 진정한 하늘의 불이 불붙게 하실 것입니다.
생명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라고요? 성결을 갈망하는 거예요. 깨끗함을 갈망하는 거예요. 주여, 그 말씀으로 이 밤에 나를 깨트려 주시고 나를 씻어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와 같은 사람들 앞으로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를 도와드릴게요. 앞으로 나오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성령의 불로 주께로 나오라. 나의 맘을 태워주소서. 주님, 성령의 불로. 예배가 막혀있는 자들, 영적으로 무기력한 자들, 기도가 식어있는 자들, 주님께로 달려나오세요. 한 번 더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주여, 나의 주여, 주님의 거룩한 물이 세차게 흐를 것입니다. 세차게 흐를 것입니다. 수문 앞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주 앞에 웁시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 목사님들은 나오셔서 기도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의 진리 앞에 이 밤에 씻어지기를 원하고 있어요. 우리 목사님들 나오셔서 어린 양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세요. 무엇보다 씻겨져야 합니다. 무엇보다 씻겨져야 합니다. 무엇보다 씻겨져야 합니다. 주님, 주님, 기도를 도와주세요. 기도를 도와주세요. 씻겨져야 돼. 씻겨져야 돼. 씻겨져야 돼. 씻겨져야 돼. 성결을 잃어버리면 끝이다. 성결을 잃어버리면 끝이다. 겸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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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 앞에 겸손하라. 말씀 앞에 겸손하라. 주여, 시편 24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하나님, 여호와의 산에 오르기를 원합니다. 나의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양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크게 두 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묶임들, 모든 묶임들, 모든 묶임들 무너진 성전을 수축하라. 무너진 성전을 수축하라. 거룩함으로, 거룩함으로, 거룩함으로 우리 죄를 말씀의 검, 진리의 검으로, 진리의 검으로 도려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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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려내라. 주님께서는 순결한 것을 찾으십니다. 순결한 것을 찾으십니다. 순결한 것을 찾으십니다. 우리들을 지키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 깊이 중독되어 있는 어떠한 영역들을 끊어내는 기도를 하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각자의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초점에서 벗어나게 만들고 있는 뭔가에 깊이 물들어 있는 그 영역들, 하나님, 내 힘으로는 잘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그 왕들이 그 우상을 파쇄하는 것은 쉬운 결단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것들이 결탁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용기를 내어서, 힘을 내어서 그 깊이 뿌리 내려 있는 그 우상들을 회파하는 그 용기를 내었을 때 회복과 임재의 부흥이 있었던 것입니다. 각자의 영역 안에 하나님, 내 깊은 삶에 우상이 있습니다. 주님, 이 부분을 이 밤에 깨트리길 원합니다. 부서뜨리길 원합니다. 성령이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결단합니다. 주여, 이것이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그 배후에는 악한 영이 있어요. 미혹의 영이 있어요. 꾸짖어 대적하세요. 찬양은 정결한 마음 주소 찬양하시고,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그 하나의 우상, 그 하나의 우상을 우리 주 앞에 씨름합시다. 예수의 피로 깨트려 버립시다. 우리 주여 두 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씨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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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상을 뽑아야 합니다. 뽑아야 합니다. 뽑아야 합니다. 주님, 그 뿌리 내린 그 굳어있는 것들을 녹여야 합니다. 흐물음을 녹여야 돼요. 주님, 주 앞에 드리세요. 주 앞에 드리세요. 주 앞에 드리세요. 주 앞에 드리세요. 성령님께 도와달라고 하세요. 끊을 수 있게 달라고, 끊어버리게 달라고 기도하세요. 사람으로서 할 수 없지만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결단하셔야 돼요. 결단하셔야 돼요. 도와달라고 하세요. 도와달라고 하세요. 대적하세요. 대적하세요. 그것이 무너질 때 부흥이 임합니다. 그것이 뽑혀질 때 불이 임하는 거예요. 그것이 파쇄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방치하면 안 돼요. 방치하면 안 돼요. 정결한 마음 주소서. 애써서 기도하세요. 애써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깊이 뿌리 내려 있는 그 영역과 애써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세요. 내 결단으로 안 되면 도와달라고 하세요. 도와달라고 하세요. 구체적으로 기도하세요. 구체적으로 기도하세요. 우리 하나님 파쇄되어지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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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쇄되어지리라.
이 시간 주님께서 성령께서 너희 안에 숨은 부끄러운 행실을 버려라. 음란물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들, 담배를 끊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 부끄러운 것들을 끊어버리길 원합니다. 그 죄와 함께 망하지 않길 원합니다. 그 죄와 함께 지옥 가지 않길 원합니다. 주여 끌어주시옵소서. 불로 태워주시옵소서. 예수의 권세로 악한 영이 떠나갈지어다. 깨어질지어다. 파쇄될지어다. 숨은 부끄러운 것들을 자백하라. 부끄러운 것들을 얘기하라. 두 손을 붙들고 그 숨어있는 부끄러운 것들을 우리 깨트립시다. 주여 두 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음란물을 버려라. 음란물을 버려라. 음란물을 버려라. 주 영광 나타나 오늘 그렇게 보리라. 온 세계 위에 어린 양 나들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타협하지 마라. 타협하지 마라. 타협하지 마라. 타협하지 마라. 죄와 타협하지 마라. 타협하지 마라. 온 세계 위에 어린 양 나들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자기를 부인하고 주 따르리. 주 영광 나타나 어디서 보리라. 온 세계 위에 구원의 하나님. 우리의 성전을 정결케 하시도록, 우리의 성전을 정결케 하시도록 느헤미야처럼, 에스라처럼, 요시야처럼 성전을 정결하게 하세요. 성전을 정결하게 하세요. 성결을 사모하라. 거룩을 사모하라. 깨끗한 마음을 사모하라. 깨끗함을 사모하라. 힘을 입고 주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다시 불이 타올라야 돼요. 거룩한 불이 타올라야 돼요. 거룩한 불이 타올라야 돼요.
힘이다. 성결이 힘이다. 성결이 능력이다.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세요. 거룩한 보좌 앞에 나가세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소리 깨끗하며 마음이 정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고 두 손 높이 들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세요. 이 성결한 역사가, 순결한 회개 역사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각 부서 안에, 이번 여름 집회 안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십시오. 우리 수지선한 목적교회 주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회개의 역사, 성결의 역사입니다. 성결의 역사입니다. 유아부, 유치부, 요셉부, 다윗부, 청소년부, 젊은이 교회, 작년에 이르기까지 이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이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이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이 역사가 일어나야 되리라. 이 역사가 일어나야 되리라.
하늘 문을 열어